오늘 저는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인가 좋은 나무인가를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그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그리고 그 열매의 열매를 먹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연히 내뱉는 그 말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되면은 부정적인 열매와 패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긍정의 열매를 맺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어떤 말을 심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생명의 말을 심어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단순한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는 영적 행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반복해서 말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과 또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람의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입에서 이 말은 내가 말한 것은 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반드시 말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뿐일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심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런 모든 창조 역사는 아담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짐승을 아담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되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창조적 열매를 맺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죽은 땅이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여기에서 22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와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 사람은 항상 긍정의 말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서 보면은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각 지파에서 대표급 12명은 대표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겠죠. 자,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12명이 정탐한 가나안 땅은 헤브론 땅인데요. 굉장히 부유하고 그 다음에 또한 거름지고 기름지고 열매가 풍성한 땅, 적과 꾸는 가나안 땅 이렇게 보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성벽은 높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 있어서 그 땅을 지키고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12명 중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사실은 싸워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들과 더 이렇게 대화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도 점검하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그들과의 외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을 거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그들은 자신들을 비하평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표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된 것이죠.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을 한 것이죠. 불신앙의 그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말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향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서 희망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백성들이 정말 낙심하여 밤새 울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선동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은 주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땅을 참탐 정탐한 자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12명이 똑같은 환경을 받고 똑같은 그 땅을 다 봤다는 거예요. 자,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미 부정적으로 이 점철되어 있던 회중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서로 다투고 서로 내 말이 옳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적에 나타나셔서 제대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해 줍니다. 자, 이 민수기서 1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는 자는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안 된다,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성취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여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장차 얻어질 열매, 네가 이 모든 축복들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서 14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애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가 지금 현재 못 들어간다고 했지? 죽는다고 했지? 자, 그러면 포기한 너희들에게 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행하겠어. 그러면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미래를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하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절대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이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 그 말을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를 복되게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은 낙심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응원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육체의 병으로만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모욕과 정죄와 무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한마디의 격려와 응원으로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두 무리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말해요.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삶의 의미를 좀 아주 어둡게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근심하게 만들죠. 미래가 불확실한데, 사람 전체 다 못 믿겠는데,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 그 사람은 만나보세요. 아마 좋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회복해서 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격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이런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자, 그리고 그 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겠죠. 자, 제자들을 만났어요.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사도들이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왜? 이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못 믿겠는데? 가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할 때, 의심할 때, 이 의심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지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온유한 자였다 그래. 자, 그런데 이 바나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가를 전하니라고 증언합니다. 뭐예요? 이 바나바가 바울의 대변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정말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온유한 자 바나바가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날 때 그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으로 눈을 떴대. 그리고 담대하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대. 진짜 바뀌었거든 하고 소개를 했더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는 바나바는 이 바울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한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도 살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바울이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집 가며 살게. 왜? 누구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사건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나요? 자, 그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명을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 아시아 선교에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돌아와서 2차 선교에는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에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생각해 봐요. 자녀들이 실수 많이 하죠. 또 많이 낙심할 때도 있죠. 자, 그럴 때 너는 항상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니야, 이번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셔 도와주실 거야 하고 응원하고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이런 부부가 오랜 세월 지나도 변하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서로 바꾸어 갑시다 라고 격려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부부의 삶의 행복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없어 낙심하는 성도에게 당신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없어? 라고 책망하기보다는 집사님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봐요. 일어설 수 있어요.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어요. 이렇게 응원한다면 정말 그 집사님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 우리의 이 단어가 자녀를 살리고 부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심어 사람들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됐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삶을 크리스찬의 삶,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믿음이래요. 믿음이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의 출발이 어디냐?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 근데 이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믿음의 출발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 다 이루었다. 제가 2주 전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실 때 영원한 이 영적 승리를 선포한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했다, 마귀로부터 해방했다, 저주로부터 해방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됐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찰된 같이 내가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복이 내게 임했다. 삼중 구원의 열매가 너에게 맺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인데요. 자,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자, 이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마귀의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 라고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미 나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나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야 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야,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라고 긍정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나는 반드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될 것이야 선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혼이 찰된 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실 때 성막 안에 있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의 둘로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의 의미를 알잖아요. 자, 이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은 일련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근데 이 가는 과정에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거든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알레세이아 진리를 말합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금등대는 성령의 불, 바로 퓨누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원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영은 퓨누마, 진리는 알레세이아,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영적인 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 만나주니까. 왜? 그 앞에 이 휘장이 딱 지성소의 문을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잇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화목, 평안, 화평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막힌다 모르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의미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지금부터 온유한 말, 또 사람을 화해시키는 말로 분노와 갈등을 멈추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옳은 말도 거칠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로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이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기름 붓고 그렇게 영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직까지 사울이 왕이, 다윗이 다음 차기 왕이 이렇게 지명받았지만은 왕이 되지 못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를 이끌고 갈멜에 이르게 돼요. 거기에 가보니까 큰 부자가 하나 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양이 3,000마리, 양이 2,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식소들도 많아요. 종들도 많아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의 양떼를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그 식소들이 그 양떼 지키는 그 소년들이 잘 돌보도록 다 도와줬어요. 그 의미가 있겠죠. 다음에 도움이 요청하면 좀 도움을 청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겠죠. 그래서 돌아와서 군사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농사 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군대는. 그래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나발에게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우리 군사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도움을 청했죠. 그러자 나발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떠돌이 신세, 그 다음에 근본도 없는 자가. 여러분, 차기 왕으로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니까요. 차기 왕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근데 미련한 자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화가 다윗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그 식솔들을 죽이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죠. 내 남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개의치 마세요. 나발은 그런 사람이, 내가 만약 이 모든 것들을 알았더라면
정말 내가 했을 건데 이것도 내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야곱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장차 왕이 될 줄로 압니다. 그때 이 악을 행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사무엘상 25장 31절로 32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곱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지금 현재 화가 나서 죽여도 상관없겠죠. 그러지만은 제가 이렇게 와서 빌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내 남편의 잘못을 이야기하잖아요. 노를 좀 그치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 그래도 내가 은혜를 입을 그런 사람으로 지금 생각해 달라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노를 그치겠잖아요. 지금 현재 이 다윗의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혔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아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붙여줄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네가 내 화를 가라앉혔다. 그렇지 않았으면 피비린내가 났을 거야. 근데 네 말로 인해서 내가 복수를 멈추게 된다. 이와 같이 아비가일의 온유하고 지혜로운 말이 피 흘림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함으로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용서의 말은 묶인 관계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보고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고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원수 갚을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더 나를 고난케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보예요. 정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자, 이 모든 고난이 나를 성숙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고난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면 아멘 아실까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갔을 때 또 형들이 또 두려워해요.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우리를 또 죽이지 않을까? 자, 그때 창세기 50장 2절에도 이렇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떨던 형들을 살려냈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게 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공동체 두려움과 죽음을 가져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믿음을 심었고 생명을 거두게 했습니다. 바나바의 위로의 말은 바울을 세워 세계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였고 아비가일의 온유한 말은
피 흘림과 복수의 칼을 멈추게 했습니다. 요셉의 용서와 화해의 말은 영원히 깨질 수 있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위로의 말, 온유의 말,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말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선포하여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와 사회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